함께 읽은 말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론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과 의지로 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따라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척박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혼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관심과 인식과 열정이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살던 시대도 따지고 보면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은 뒤죽박죽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눌러댑니다. 제국은 작은 나라를 억압합니다. 난폭한 제국에 어쩔 수 없이 저항하는 작은 나라는 대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말을 해봐야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자칫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사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으로만 생각했지 겉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삶의 방향을 잡기도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며 내가 택한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할 주의 종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유대 나라 안에서만 아니라 이방 나라 안에서도, 즉 세계 전체의 정의를 베풀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 이방을 대표하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는 1절의 선언도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공의, 심판, 진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예언은 장차 예수께서 이룩하신 십자가의 죽임당하심과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은 물론이고 열방의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아주 소중한 분명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라는 이 9절의 예언은 700년 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42장은 그런 예언을 담고 있는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의 택한 사람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룩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삶의 목적을 깨달을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분명한 목표의식과 분명한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것을 깨달는 데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묵시의 책이고 예언의 책이고 언약과 약속의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미래에 되어질 계획과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기대를 주고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대의 바람은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악이 심판받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꿈이고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이 심판 사상이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하고 선이 이 세상을 점령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이 같은 비전의 일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와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안전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차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소망도 기대도 미래도 없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미래가 암담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꿈과 비전과 기대를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장차 이방인의 빛이 되며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암흑과 흑암에 앉을 자를 나오게 하리라. 즉 장차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해방하며 눈먼 자에게 보이게 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비전이고 꿈이고 원대한 계획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세상에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부른 줄 아느냐? 너희가 나가서 이 흑암의 세상을 밝히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의 중심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를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께서 먼저 아시고 나를 불러내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살 때 불러내셨고,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내셨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을 불러내셨어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불러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신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고마운 은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주께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의 복이 더 있어요. 그것은 그때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복이에요.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들이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 부름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혹 깨달았다 하더라도 고집스럽게 불응을 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도 부르심이 여러 번 있지만 고집스럽게 불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와 이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축복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안 올 수 있습니다. 자주 오는 기회는 대부분 하찮은 기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회는 그리 자주 오지 않습니다. 평생 한두 번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남은 것은 후회할 것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깨닫고 순종해서 주의 부름에 순순히 응하여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이 길에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름받은 것도 은혜이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응답한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인류가 실패했던 바벨탑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분을 드높이는 데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심의 바탕을 둔 처절한 분열과 갈등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담을 존중하자. 참으로 소중한 말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 현대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간됨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깨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옛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그때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무지하고 어둡고 촌스럽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들이 모두 그런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약한 데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병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에서 죽을까봐 떨던 자리에서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오직 육신에 갇혀 살 때이습니다. 그때는 오직 본능만이 있었습니다. 입고 먹고 일하는 데만 골머리에 살 때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는 우상 속에서 무속과 잡신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잡신신앙에 매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구속받고 속박되어 살았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부름받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아직도 그 수준으로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는 기독교적인 것과 샤머니즘적인 것과 유교적인 요소들이 함께 뒤섞여서 영원히 혼탁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참 기가 막힐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영적 일들을 뚫어보니까 이것은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지하고 한심하고 무모하게 살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무당을 찾아가서 부고대가리 놓고 복을 달라고 절하는 모습을 볼 때 옛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세려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명은 세계의 복음화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여원과도 같은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망 권세를 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사명을 주심으로써 인간의 존재 목적을 새롭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구원 얻은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들은 복음을 누군가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믿는 자들의 입에서 불신자들의 귀에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바울은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 2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은 후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귀중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열방에 파송하지는 못했지만 열악한 가운데서도 조금씩이나마 곳곳에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조금이나마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구별해서 불러내셨나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휴식하며 쉬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취해야 할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세상에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것은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복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눈을 뜨고 거룩해졌습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옛날 그 구태연한 환경에서 불러내셔서 지금 예수 안에 살게 하신 것도 세상에 나가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우리들이 나가서 예수를 간증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눈을 뜨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귀한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값이고 의미이고 가치가 있어요. 또 중보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어요. 중보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불렀은즉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눈먼 자들을 밝히리라.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리라. 암흑에 있는 자들 이끌어내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아느냐? 그것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고 자유하고 암흑에서 헤어나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해 주시기 위해 불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알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미래가 암담한 속에서 살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흑암에서 건지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망과 희망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그대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 뜻을 전하고 중보의 삶을 살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이 사명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장차 너는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중보하고 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갇힌 자들 위해서 자유하게 하도록 이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천국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르시고 계심에 불순종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순종의 자리로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마음도 비울 수 없고 마음이 서로 통하는 소통은 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은혜의 사랑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이 황망한 세상에 빛을 밝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9월의 귀한 마지막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